오늘도 워싱턴 한인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상훈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아디라 교회.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8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반모섬에서 주일날 아침에 사랑하는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면서 비록 구양살이를 하지만은 예수님을 우러러보던 사도 요한에게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7 교회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서 전달하라 하고 주신 7 교회를 향한 편지를 우리는 차례차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에 이어서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는 도시는 버가모에서부터 60마일 떨어진 사데라는 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버가모에서 30마일, 또 사데에서 30마일, 그 지점에 있는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사실상 7 도시 중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중요성이 모자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는 도시에게 7 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도 가장 길고 긴 내용의 편지를 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목을 끌게 하고 또 약간 이상한 느낌을 주게 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두아디라는 이 타운이 역사상에 출현하게 된 것은 BC 290년경입니다. 이 도시는 원래 군사 목적으로 군사 위해서 세워진 소위 밀리터리 타운입니다. 군사를 위해서 세워진 그런 타운이기 때문에 버가모라는 그 당시 아탈리드 왕국의 수도요, 또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에 있는 하나의 캐피탈로 있는 그 버가모라는 도시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일종의 파수병과 같은 그런 전초 기지로서 세워진 마을입니다. 따라서 이 버가모라는 타운이, 이 두아디라라는 타운이 아예 생겨질 때부터 이것은 싸움을 해서 파괴당하고 그 다음에 재건되고 또다시 파괴되고 또 재건당해야 할 그런 운명을 태어난 그런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이 도시는 또한 상업도시로서 일단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이 도시는 소위 교역 통로 중심의 선상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거기에 철도가 부설되어서 역시 중요한 교통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면직물과 또 염색하는 그런 공업이 발달된 곳이 두아디라라는 곳입니다. 그래 이 두아디라라는 이 타운에서 소위 유명한 자주장수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왔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은 우리가 신약 또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특별히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비즈니스 레이디로서는 가장 최고의 축복을 받은 레이디입니다. 유럽에서 최초로 침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또 빌립보라는 그런 사도 바울이 가장 기뻐하는 그 빌립보의 교회의 제일 첫 번째 기둥이 된 그런 위대한 루디아라는 사람이 곧 고향이 두아디라고, 또 이 사람이 물감 장수를 한 사람입니다. 오늘 현대 이 두아디라에는 2만 5천 명 정도의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2만 5천 명의 생계 방법은 소위 오리엔탈 락스, 그 동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락스, 융단을 짜고 융단을 교역하는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생계로 나타나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7 교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이 편지가 씌워진 시기를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주후 95년도에 씌워진 것으로 모두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은 아마 어쩌면 상당수가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역사했던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상황을 생생하게 보았던 사람 또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직접 대한 사람도 있었을 이런 교회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도 죄가 스며들었습니다. 오늘 2000년이 지난 후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교회 안에 죄가 스며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 죄가 스며든 교회를 향하여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역시 본문에 의해서 세 가지로 우리는 상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자가 이 편지를 쓰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자기 자신이 먼저 스스로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눈이 불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습니다. 상당히 뜻이 깊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불꽃 같은 눈이라고 했는데 불꽃 같은 눈은 뭐냐면 눈을 가지고 전부 다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전부 다 친히 다 아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눈이 불꽃 같으시기 때문에 가장 깜깜한 그런 지점, 깜깜한 곳이라도 전부 다 침투해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불꽃 같은 눈을 가신 예수님 앞에 감추어질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혹 잘못을 저지르거나 특별히 그런 범죄 같은 아닌 범죄지만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해도 스스로 위로하기를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보지 않았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보면은 거기에 20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전부 다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가장 은밀한 것이라도 사람 보는 것도 전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진사가 아주 예쁘게 생긴 소녀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디벨롭 하려고 보니까 그 얼굴은 고운 살인 같은데 얼굴이 막 박박 얽어 있고 아주 형편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사가 생각하기를 아마 내 카메라가 고장난 모양이다. 아니면 내 이 디벨롭 하는 방법이 뭔가 고장난 모양이다. 내가 잘못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의 어머니의 말을 들어가면 이 아이는 지금 보기에는 사람 보기에는 아주 예쁘고 말짱하지만은 홍역을 알았을 때 마마가 잔뜩 있어서 아예 보기 흉하게 얼룩덜룩하게 또 들어가고 나고 한 그런 아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진사는 생각하기를 비록 사람의 눈에는 감춰져 있지만은 이 카메라의 눈을 피할 수 없고 카메라의 그 면밀한 그 렌즈에게는 전부 다 잡혔구나 하는 그것을 깨닫자 하나님 앞에 그가 꼬꾸러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한 것을 아무도 모를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우리를 내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볼 수 없고 아무도 알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나의 삶을 흠가게 하고 나의 삶을 파괴하고 나의 삶을 정죄당하게 하는 그런 고약한 일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 앞에 이 시간에 스스로를 노출시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모든 죄인들, 특히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죄인들을 깊이 뚫고 보았습니다. 그분은 이 시간에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는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기를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진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그라 했습니다. 빛난 주석이다. 주석이라는 것은 이것은 소위 브레스를 말합니다. 브레스, 동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굴이라고 하기도 하고 주석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이 주석은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금속입니다. 심판. 이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죄가 숨어 있었습니다. 회개를 권고했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마땅히 심판하야겠고 마땅히 청결해버려야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주석과 같은 발, 그 어떤 것이겠어요? 주석과 같은 발, 심판하는 발입니다. 청결해버리는 발입니다. 말씀해도 안 되니까 주석과 같은 발 가지고 꽉 밟아버린다는 말은 뭐냐니까 심판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직면했을 때 금방 벌을 내리시지 않지만, 그러나 죄를 직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잠잠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해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목격하셨습니다. 그러고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이것은 심판을 한 것입니다. 죄를 주님과 하나님과 죄는 합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과 빛은 합할 수 없습니다. 불의와 의가 합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과 거룩한 것은 결단코 합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벨리알과 여호와는 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적과는 전혀 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에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심판이 지금 당장 내리지 않았지만, 두아디라 교회에 금방 내리지 않았지만 그 언젠가 내일 혹 그 다음날 언젠가는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께서 전부 다 꿰뚫어 보시는 한 그것을 정확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슬쩍 넘겨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회개한 것은 동이 서에서 뭔가지 전부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그 순간에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보지 아니하니까 내가 슬쩍 넘어가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18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먼저 칭찬하셨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깊숙이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멤버의 가슴속을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교회 안에 또 개인적으로, 교회 집단적으로, 회중적으로 한 좋은 일들을 전부 다 발견하셨습니다. 좋은 일들을 보시다 주님께서는 서슴지 않고 내가 칭찬한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회개하라고 하시지만 그러나 잘하는 것을 칭찬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선생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참된 주인이시오 오직 유일하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도 주님처럼 마땅히 교회 안에서 잘 되어가는 것을 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잘 되어가는 그 장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잘 되어가는 건 다 제쳐놔버리고, 어떤 개인에게 대해서도 잘하는 건 다 제쳐놔버리고, 특별히 어떤 개인 또는 교회 또는 어떤 회, 어떤 그룹에 조금 모자라는 그 실수점을 일일이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기적으로 자기가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또 우리의 양심은 분명히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히포크리트라고 말을 합니다. 외식하는 자입니다. 전혀 외식하는 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든지 좋은 건 반드시 있을 터인데 좋은 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좋은 것을 칭찬하지 못한 사람, 정말 미저러블한 사람입니다. 정말 가장 불행한 인생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이렇게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보지 못하고 나쁜 것만 찾아내서 계속 깐지깐지 붙들어낸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우리는 동정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다음 6가지 사실이 장점이라고 주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칭찬하신 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사랑을 한다 하십니다. 너희들의 사업을 한다 하십니다. 여기에 사업이라 번역되어 있군요. 여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한다. 그런데 행위와 사업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원래 단어가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사업들을 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뒷짐지고 서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왔다 갔다가 사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서로 마음의 비만 맞추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병자들이 찾아와서 치료를 받는 그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액티브한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회중들은 에너지가 철철 넘쳐 흘리고 주님을 위하여 쓰임 받겠다는 그런 에너제틱한 그런 일하는 회중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께서 칭찬하신 거 보면 내가 너의 사랑을 안다. 사랑. 여기에 사랑도 분명히 아가페라고 했습니다. 정말 두아디라 교회의 사랑은 차원 높은 사랑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랑은 친구와 친구 간의 사랑이라든지 또는 형제와 형제 간의 사랑이라든지 인간적인 그런 사랑의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닮는 그런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너희들의 사랑을 안다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엔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디비전이 없었습니다. 분열이 없었습니다.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분파작용이 없었습니다.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서로 그룹을 짓는 일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사랑한 그런 나라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노골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든지 또는 어떤 특별히 총회 안에든지 가면은 분명히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나와 의견이 틀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중들 가운데는 저와도 의견이 틀린 사람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여러분께서도 교역자는 물론이요 여러분끼리 서로 의견이 틀린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의견은 틀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의견 틀려야 그래야 옳지요. 의견 다 같으면 사람이 기계가 됩니다. 의견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의견은 다 틀릴 수 있지만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의견이 틀릴 때, 생각이 틀릴 때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서로 마음에 이상한 것을 생각하고 그러고 무엇을 꾸민다면은 두아디라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는 절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믿음을 안다 했습니다. 믿음을 아십니다. 정말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선한 모든 사업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떤 업적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으로 일하는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섬김을 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섬김을 안다. 여기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분명히 교회의 일반적인 여러 가지 일을 말합니다. 교인이 서로 친절한 것을 말합니다. 교인이 서로 아끼는 마음을 받습니다. 여기에 섬긴다는 것은 디아코니아라는 단자는 서비스입니다. 서로 서브해주고 서브를 받습니다. 오늘 한 사람만이 서비스 받고 한 사람은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이라는 그 관념 자체가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비스를 해줍니다. 서로가 애껴줍니다. 서로가 덮어줍니다. 서로가 친절합니다. 서로가 사랑합니다. 이것이 디아코니아예요. 절대로 교회 안에는 어떤 특정인이 여러 사람을 사랑해주고 여러 사람을 애껴주고 여러 사람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서로 하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잘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인내를 안다고 했습니다. 인내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경건치 않는 사회에 둘러싸여서 이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많은 그런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압력을 받은 동시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압력 속에서도 스트레스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굳건히 서서 인내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 인내를 주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 인내는 곧 충성의 요소입니다. 충성을 주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보면 내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는 그런 칭찬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나는 내가 나중에 행한 모든 업적들이 처음에 행했던 업적들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다고 우리 번역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업적이 또는 행위가 많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질적으로 위대한 게 더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를 시작했을 때 이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세련되게 되었습니다. 또 연단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기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과 행동과 봉사와 생각과 섬기는 것이 전부 다 세련되고 또 세련돼서 차원 높은 아름다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여섯 번째로 칭찬하는 것이 내가 너의 나중 모든 업적들이 처음 했던 그런 업적들보다도 훨씬 더 영적으로 차원 높은 업적이다 하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나면은 처음에 오색한 것이 많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갓난 A처럼 이런저런 혹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난 다음에 또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또 뉘우치고 또 돌아설 때 하나씩 질적으로 우수한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은 넓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하는 모든 봉사와 일은 차원 깊게 깊숙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게 됩니다. 개인도 그렇게 자라야 합니다. 교회도 그렇게 자라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자라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이 이런 엄청난 6가지의 훌륭한 그런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가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책망하리 있노라고 하신 말씀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너희들이 하는 것 중에 반대하는 것이 있다. 주님께서 책망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반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반대하십니다. 전적으로 오지 않는 일들입니다. 내가 반대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주님께서 무엇이 역겨웠기에 두아디라 교회 하는 일 가운데 주님께서 무엇이 그래 마음이 상했기에 내가 너를 반대한다고 그렇게 공언하시겠냐 이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자주장사 루디아가 설립한 것입니다. 설립한 그런 교회입니다. 두아디라에는 남신과 여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악한 풍속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신당에는 악신의 신탁, 오라클스, 악신이 사람 속에 불어넣어서 주는 그런 어떤 주문과 같은 말을 갖다가 신탁이라 하죠. 그러면 그 신당에는 악신의 신탁을 받는 소위 프로페테스, 여선지들이 있었습니다. 여선지들. 이 여선지들은 세상이 다 알듯이 공창에 있는 하나의 프라스티튜트였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남신, 그들이 섬기는 소위 여신, 거기에서 악한 영에게서 어떤 신탁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주도자가 누구냐니까 여기 신당의 소위 프로페테스 여신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는 곳에는 공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상업하고 또는 공업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 상인들이 공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 공인들끼리 모이는 그런 조합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데는 주석 장사를 한 사람 주석들이 모인 주석 조합이죠. 그러니까 동조합이죠. 또는 구리조합이라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데는 물감을 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조합이 있어요. 연료, 소위 염료 조합 같은 것입니다. 그래 루디아는 염료 조합상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받아주고 행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상공인들의 조합에 의해서 그 지배력 때문에, 강력한 지배력 때문에 통제된 사회에서 복음과 충돌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용납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습관을 그대로 용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플릭트가 생기게 된 것이죠. 특별히 미약한 교회가, 아직까지 미숙한 교회가 그 충돌을 면하려고 할 수 없이 타협의 길을 취하기 쉬웠던 것도 우리는 간단하게 이해를 하려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아디라 교회의 신자들이 그 지방조합의 지도에 따라서 우상에게 가서 파티에 끌려갔습니다. 또 거기 가서 우상의 재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아까 말한 그 여선지에게 가서 행음을 함께 하는 그런 유인의 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약에 사업하는 어떤 복잡한 거리라고 생각한다면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제가 보니까
몇 해 전인가 보니까 서울에 있던 어떤 무슨 교회라는 교회인데 낮에는 나와서 버젓한 그런 교회 지도자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나가서 그런 고약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어떻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첩을 두었던 일, 또 그 밖에 여자들과의 관계가 쫙 드러나 버렸습니다. 얼마나 생각해 보면 아찔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거 술 한 잔 같이 마시고 그거 어떻게 접대한다고 어떤 그런 참 청등가에 또는 홍등가에 갔다가 그렇게 한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두아디라라는 조그마한 이 타운에 있는 교회 안에 다 잘 믿고 다 훌륭한 교회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이세벨을 용납한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세벨. 내가 이세벨을 용납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너희가 이세벨과 이세벨의 가르침과 이세벨의 꾀임을 따르는 것을 내가 반대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세벨이란 여인은 이방 여자입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악명 높은 아합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이스라엘에게 수입해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하여금 백조 망관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 하여금 바알신을 섬기게 하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게 하여 큰 압력을 넣은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 얼마나 정말 기생충 역할을 하고 얼마나 많은 악을 저지르든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그 이세벨에 대하여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에 개가 이세벨의 죽은 시체를 핥으리라고 예언을 해버렸습니다. 누가 그런 악한 사람이, 누가 그렇게 정말 권력을 잡은 사람이 그렇게 개가 와서 그 사람의 시체를 핥으리라고는 감히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열왕기하 9장 33절에 그것이 응해진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후가 달려왔습니다. 예후로 말미암아 창문에서 그 이세벨을 집어 던져서 터졌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열왕기상 21장 21절에 보면 그 여자를 두고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리라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9장 6절에서 37절까지는 그것이 성취되게 된 것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의 상에서 먹던 바알 선지 450인을 전부 다 잡아 죽였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한 세 가지 사건은 여기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서 23절에 세 가지 큰 위협 또는 큰 책망과 완전히 부합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을 부패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을 형편없이 부패시켰습니다. 우리는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가리켜 말할 때 흉악하고 악도하고 야비한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역사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이세벨은 분명히 선하고 착한 사람 나봇을 기만하고 나봇을 돌로 쳐주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주 미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두아디라 교회에 영적인 이사벨, 즉 외래의 이교도가 들어와서 그 이교 사상으로 복음을 크게 변질시켰다고 주님께서 내가 반대한다고 여기 책망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몇몇 사람들이 그 사회의 명망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어떤 눈에 보이지 않은 파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볼 때에 파워 헝그리한 그런 두아디라 교인들이었습니다. 순진하고 착하고 옳은 교인들 가운데 정말 몇몇 기생충과 같은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완전히 이세벨의 옛 역할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그것을 반대한다. 내가 그것을 책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쁜 그런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나스티시즘이라고 말을 합니다. 소위 노스틱주의라고 말합니다. 또는 번역하면 영지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주지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나스틱주의라는 것은 한말로 정리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 부분만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스틱주의와 가르침에 따를 것 같으면
믿는 사람은, 즉 영적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려는 사람은 어떤 사물의 깊은 뜻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속 숨에는 뜻을 알아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그 사물에 또는 어떤 사건에 적응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의 뜻을 알렸고 죄악에 몸을 적시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말을 가령 예를 들면 은맹이 무엇이냐, 은맹을 알기 위해서는 은맹에다가 내 몸을 적셔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소위 나스티시즘 또는 나스틱주의의 아예 그릇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몸을 죄악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귀한 심령의 정체는 아무런 더럽힘을 입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소위 구원파라고 한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이제는 어떤 일에도 괜찮다. 어떤 죄를 져도 괜찮다. 나는 구원 얻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다.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주님께서 이세벨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고 반대하노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렇게 되자 더럽힘을 입지 않다고 생각되자 이 사람들은 마귀 숭배를 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봅니다. 그때 하나님을 따른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에 기탄 없이 참가한 사실이 민수기 25장 1절부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사건과 관계되어 사도행전 15장에 교회 회의에서 보면 15장 20절, 28절, 29절에도 음행을 멀리하라. 다만 목매어 죽인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개를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하라 하는 것을 그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편지 보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세벨주의를 전부 다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오늘 현대의 이단도 여자가 이끌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걸 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만은 특별히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회에 4개의 중요한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4 major cult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 사이언스라는 교회요, 또 여호와의 증인 교회요, 또는 안식일 교회요, 또는 무슨 그 라슬라이트,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교회요. 이 4개를 갖다가 제일 중요한 소위 메이저 컬트라고 그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크리스찬 사이언스라는 교회가 붙어있는 그 교회의 시조 이름을 보세요. 창설자의 이름이 다음과 같습니다. Mrs. Mary Baker Glover Patterson 에리 이렇게 이름이 많이 붙었습니다. 메리는 이 창설자 여인의 first name입니다. 그러나 Mrs. Baker 첫 번째 Mrs. Baker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Mrs. Glover가 되었습니다. 또 어쩌다가 Mrs. Patterson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는 Mrs. 에디로서 죽었습니다. 성이 4개나 있습니다. 성이 4개나 있어요. 이것이 소위 이단 사상의 리더들이, 많은 여자들이 리더 되기도 하고, 교회가 이단으로 흘러 들어갈 때 가장 크게 역할한 사람들은 뭐니뭐니 해도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으나 악한 자에게 꾀임받은 이런 이단의 여성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현대 이단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죄를 부인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크리스찬 사이언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죄라는 것은 없다. 죄가 없다면 없는 것이다. 심지어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병은 없다. 병이 없다면 없는 것이다. 죽음은 없다. 없는 것이다. 얼마나 기만합니까? 병도 없다. 죄도 없다. 죽음도 없다. 그랬지만은 결국은 그 사람은 병으로 죽었습니다. 미세스 에디가 병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현대 이단들 중에는 살짝 지옥을 반대하고 지옥이 없다고 합니다. 심판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지옥 보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유니버설 살베이션이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성경을 경시합니다. 집회를 경시합니다. 성수주의를 경시합니다. 경건생활을 경시합니다. 타이드 오프링스를 경시합니다. 전부 다 경시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맞도록 합당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현대의 소위 이세벨주의들입니다. 현대의 이세벨주의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여기 회개하라고 외치실 때 주님께서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충분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았다고 주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만약 이런 옛날에 초대교회, 초대 1세기의 소위 나스티즘 그 주의자들처럼 만약에 나는 음행을 저질러도 괜찮다, 나는 이런 나쁜 그런 습관을 따라가도 괜찮다, 나는 이런 이단을 따라도 괜찮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기회 주실 때 주님, 나는 이 이세벨의 그 올무에 들어갔던 것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세벨의 옥에서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나를 끌어 진리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이런 많은 세속주의, 많은 그런 세큘러리즘, 이런 모든 세상에 그릇된 것에 우리가 빠져들어갔다면 정말 여러분께서 믿고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합니다.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를 잡아주십시오.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놓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기 21절 보니까 충분한 회개 기회를 줬습니다. 거절했습니다. 22절, 23절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런 이세벨과 이세벨의 추종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심판해야 합니다. 청결해야 합니다. 아예 퍼지, 아예 그것을 갖다 완전히 결별시켜버려야 합니다.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러고 주께서 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신 말씀 보세요. 내가 올 때까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내가 올 때까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잡으라는 이 동사는 완전히 꽉 잡으라는 뜻입니다. 가성사리만 잡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전부 다 움켜잡으라는 것입니다. 사격의 목적을 취했습니다. 완전히 잡아라. 복음을 잡아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꼭 잡으라는 것입니다. 설프시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잡았다 놓았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뭘 하면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꼭 잡으라. 내가 올 때까지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주께서 주신 이 복음을, 변할 수 없는 이 복음을,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이 복음을 굳건히 신앙으로 잡으면은 2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했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함께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께서는 2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만약 네가 이기면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새벽별.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곧 새벽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겠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아직까지도 행음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러고 건들건들한 사람이야 회개하라. 그러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 그러면 내가 와서 새벽별을 주겠다. 즉 내 자신을 너에게 주겠다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이 가진 것은 전부 다 여러분과 저의 것입니다. 믿는 자의 것입니다. 주님이 가진 것은 전부 다 우리에게 곧 승리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짜 세상의 빛입니다. 그 빛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그 빛은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들게 하지 아니하고 그 빛은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십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진리 되신 성령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꽁꽁 묶였던 그런 상태에서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본악에 된 크리스찬을 되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옥매에 들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권능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으로 주의 일을 전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참된 컴포터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언제나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잠깐 또 있다 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70 살다 마친 인간이 아닙니다. 80 살다 마친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도 이 시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과 행음을
이세벨을 따르는 그런 추종자들의 행음을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행음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의 행음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는 것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붙잡으시고 말씀에 굳건히 서서 정말 용장다운 아름다운 성공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헌신의 찬송 334장 399장 부르시겠습니다. 누구시든지 우리 거기에 주보에 안내되어 있는 대로 예수를 믿으시면은 주님과 더불어 연합된 것을 고백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예수를 영접합니다. 나는 주와 더불어 연합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고백하겠습니다 하신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고 성령께 인도하시면 이 헌신 찬송 시간에 앞으로 걸어 나오시면 저는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룩해 주신 복음을 굳게 잡고 주님 만나 뵐 때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며 주님과 더불어 대적한 일을 하지 않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여기 부복한 온 회중들과 주의 피로 사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